영상 틀어주세요. (20 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교육부 아이들 또 영상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또 앞에 강단 장식을 해주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팔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짧은 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알려주셨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가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의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이 질문의 해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불만족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의 대부분이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 됩니다. 인생살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하는 이유도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랑받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자식들, 이 모든 것이 그 큰 사랑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백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완견 또한 이 양이들의 집사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애완견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외로워서 그렇답니다. 인간은 외로우면 병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 태어남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하며 100년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이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지만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 집안이 단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끼었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질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 병 가운데 우울증과 정신병과 또한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럽게 죽음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팔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만물을 우리에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커다란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지. 철학적으로 살면은 내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지. 내가 어떤 종교를 믿어보면은 내 죄가 해결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양을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서 바쳤고요. 대신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한 죽음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났다면은 불교와 또한 세상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천주교와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많은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믿냐?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할머니가 대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저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멀어졌던 길이 십자가로 연결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됐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이 소망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다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말하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테텔레스 타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지불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명하고 저주 같은 인생이고 불안한 인생이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고 모든 병마에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여러분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늘 내 밖에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에 벅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의 왕자에 계신다면 나에게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나에게 속한 그림입니까?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느 그림 속에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중심에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명예를 믿고 살았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균형을 이룰 것이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을 투자하고 전 재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장생해 보려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는 자에게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50년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병중에 있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이 믿음과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신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실천해 나간다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이 안에 순종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라면은 하나님 모든 정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자신감이 없고 내 삶에 혈기가 없고 내 삶이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있다면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살을 시도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고 불치병으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단명하는 그 집안들 가운데 단명을 끊어주시고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암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눌림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